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안겨줍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절제할 것을 절제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지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모든 근심과 두려운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 6번째 강론, 포악한 위로자 첫 번째 강론입니다. 욥기 전체로 6번째 강론인데 포악한 위로자, 오늘과 다음 번까지 2번 나눠서 강론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나 될 수 있는 것처럼 방자하게 구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때때로 두려움과 근심이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절제할 바를 절제하며 살며 하나님 건강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6번째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하는 경외함이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이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까요?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로 위로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고난은 감춰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고 그들이 왔을 때 욥은 지독한 종기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흙먼지와 상처 딱지로 보기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욥의 모습을 알아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풍속대로 옷을 찢고 흙을 머리 위로 날리면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통당하는 욥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욥에게 무슨 말로 위로하거나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의미를 깨우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떤 말로 충고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함께 슬퍼하고 하는 말을 들어주고 함께 우는 것이 더 좋은 위로고 더 좋은 조언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욥의 옆자리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욥의 탄식이 시작됐습니다. 욥이 탄식하기를 시작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탄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지 한탄스럽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배우고 넘어왔죠. 자신이 재앙을 당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탓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절망스럽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신음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망한 것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충고에 반발했고 그 충고와 반발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달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격렬한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친구 중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3번 충고했습니다. 3번씩 돌아가면서 3번씩 충고했어요. 소발은 2번 충고했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성경의 장수로 계산해 보면은요 모두 9장 분량을 충고했어요. 9장 분량. 적지 않은 분량이지요. 나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는데 그는 한 번에 6장 분량을 충고합니다. 6장 분량. 근데 엘리후의 충고에 대해서는 욥이 반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엘리후의 충고를 빼고 나면 9장 분량이에요. 욥은 친구들이 충고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반박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거나 기도했습니다.
욥의 반박을 분량으로 한 사람의 모두 19장이었어요. 세 친구가 9장 한 것과 대조를 한다면 친구들이 한마디 할 때 욥은 2마디 한 셈이지요. 근데 그 2마디 중 한마디는 친구들에게 한 말이고 나머지 한마디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였어요.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탄식하거나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드린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친구들의 충고와 그에 대한 욥의 반박이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이처럼 그토록 격렬한 충고가 되면 충고가 충고로 들릴까요? 위로가 될까요? 충고나 위로가 이처럼 격렬해 버리면 충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더 큰 상처,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를 안아주고 치료해줘야 될 사람들이 상처를 덧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덧나게. 이런 식의 충고나 위로는요, 잘못된 충고입니다. 잘못된 위로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로서 누군가로 권면할 일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하는데, 권면할 때도 마음이 편치 않거든 한 주로 더 기도합니다. 2주는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권면합니다. 그래도 편치 않거든 저는 안 합니다. 대개는 그렇게 해요. 그만큼 권면이 어렵고 충고가 어려운 것이죠. 잘 받아들여야 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충고나 위로가 격렬해 버리면 충고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적절하게 한 마디, 많아야 2마디 하고 맺어야 됩니다. 끝맺어야 돼요. 우리도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충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와 충고가 듣는 사람에게 더 아픔이 되고 상처를 후벼파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권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충고나 비판과 관련해서 지혜롭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좋은 의미의 훈계나 비판이나 충고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위로도 이게 포함할 수가 있지요. 거룩한 것이나 진주와 같이 귀중한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개에게 주거나 돼지에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들한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잘못일까요? 아니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꼴을 만든 충고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충고한 사람의 잘못이지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그런 결과를 내버리면 위로한 사람, 충고한 사람, 그들의 잘못이지요. 충고나 훈계나 비판이나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대접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는 것은 꼭 무엇을 음식을 대접한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거나 또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도 대접에 포함할 수 있겠지요. 충고나 훈계나 비판이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적절하게 대접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대접하는 자가 되라. 다시 욥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욥의 친구들에게 돌아가 볼까요? 친구들이 욥과 설전을 벌이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욥이 탄식한 말을 듣고 충고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충고했기에 그토록 욥이 격렬하게 반발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은 대부분 이겁니다. 대부분 이건데 너가 죄 때문에 당했지 죄가 없으면 당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죄 때문에 당했다고 충고했습니다. 본문은 욥을 찾아온 친구 중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충고를 시작하면서 욥이 과거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훈계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욥은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해서 용기를 줬습니다. 넘어진 자가 있으면 위로해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무릎이 약한 자가 있으면 무릎을 강하게 해줬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잘해 주었습니다. 그 잘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 일을 꺼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욥이 고난을 겪으니 놀라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믿음이 없는 소리나 하고 있다는 투로 말한 거예요. 너가 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고 잘 또 이렇게 되면 너는 네가 당하니까 너는 낙심하고 네가 재앙을 당하니까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욥에 대해서 조롱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조롱입니다. 누군가를 충고할 때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너 옛날에 남들 위로 잘했잖아. 너도 이렇게 말했잖아. 이제는 그 말을 너한테 해야 되는 거야. 정답이지요. 정답이에요. 근데 때로는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이 될 수 있고 비수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충고하는 말로서 적합하지가 않지요. 그런 말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그 사람이 어떻게 남들에게 말했던지 그런 것을 상기시키게 하면서 너 그랬잖아. 이제는 네가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가 않은 말이죠. 본문 4장 7절을 보실까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망한 것은 다 죄 때문에 망했지.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것 봤느냐? 정직한 자가 망한 것 봤느냐? 정직한 자는 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어서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동안 욥이 악을 뿌리고 독을 뿌려서 재앙을 거둬들였다는 뜻입니다. 욥이 그와 같은 재앙을 당한 것은 악을 뿌려서 독을 뿌려서 지금 거둬들이는 것이지 죄가 없이 당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죄 때문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라는 것은 권선징악과 같은 것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악한 자가 벌을 받는, 망하는 결말을 보면 좋아하죠.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시청자들은 그런 결말을 좋아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 보응의 원리가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은 보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살아야 됩니다. 욥기 8장 4절에는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충고하면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네 자녀들이 죽게 득자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욥의 자식들이 왜 죽었다는 뜻입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너희 자식들이 까닭없이 죽었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었지.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죽으셨겠느냐?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지. 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때문에 망하는 일,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가로채서 먹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성소에서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셨는데 선지자를 보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빌닷이 한 말도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빌닷의 충고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욥도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습니까? 욥의 아들들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욥이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공의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징벌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도 그래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재앙은 죄 때문에 당한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한날에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욥의 자식들도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욥기 1장과 2장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것처럼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재앙을 당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욥의 자식들이 한날에 죽었다고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고 말하면 될까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조금 알 뿐이지 충분히 알지를 못해요.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고 말한 것은 매우 잘못된 충고였습니다. 욥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은 충고였습니다. 그런 충고는 재앙을 당한 자의 상처를 후벼 파놓는 것이고 아픔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충고지요. 설령 욥의 아들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누구든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온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모에게 당신의 자식이 죄가 많아서 죽었지 달리 죽었겠느냐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면요 둘 중에 하나지요. 원수든지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든지. 그런 말은요 제3자 간에 해서도 안 돼요. 만약 당사자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3자 간에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게 얼마나 아픔이 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거짓말, 충고의 말, 험담, 막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말이 가장 아픈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분노가 치미는지 어떤 말일까요? 험담과 막말이라고 합니다. 험담과 막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상처가 되고 분노가 치민다고 합니다. 가끔 뉴스에 친구들 간에, 중고생들이 친구들 간에 이렇게 왕따를 시키거나 또 데려다가 때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들어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험담했다는 겁니다. 뒷담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은 험담은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험담이나 막말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아픔이 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사실일지라도 제3자 간에는요 수군거리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함께 슬퍼했던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탄식했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충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더욱이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데 죄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더 잘못한 것이지. 그것은 욥에게 위로자가 아니라 폭군이 되는 겁니다. 욥에게 폭군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욥의 탄식을 좀 들어주면 안 됐을까요? 욥이 힘들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라도 죽고 싶어. 나 죽고 싶어. 그런 말을 좀 들어주거나 그렇게 말하는 욥의 손을 꼭 잡아주거나 좀 안아주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도 욥의 탄식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욥의 탄식을 기도로 들어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질 않았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폭군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폭군 행사로 왔지 나한테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해요. 욥기 16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안위자라고 하는 말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번뇌케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진저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진저리가 난다. 고통스럽다. 포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구나. 너희는 진저리가 나는 폭군이다. 너희는 포악한 위로자, 진저리가 나는 위로자지 너희는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아픔되고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욥의 탄식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그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좀 닮았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위로가 따뜻한 위로,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 마음에 용기를 주는 위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위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시면 시의 적절한 말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의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로 새긴 멋지게 새겨진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절한 위로가 그렇습니다. 훌륭한 위로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은쟁반에 새겨놓은 아로 새겨진 은쟁반에 금사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자.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식어가는 그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위로자. 용기를 주는 위로자. 그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좀 힘이 나게 해주고 좀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주는 위로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욥의 탄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욥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충고한답시고 많은 말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말들이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적절한 말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어리석은 위로자, 진절머리가 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해야 된다면, 누군가에게 충고해야 된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우 적절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위로자가 없음을 또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위로자가 없음을 알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어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 무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강론을 마쳤습니다.